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무릎, 또 치유하시는 손,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과 손과 그 눈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도 일관되게 어떤 모습을 취하신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중에 침묵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꼭 침묵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우리도 치료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고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합니까? 네.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 광일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귀를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의 모습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본을 끼쳐 우리가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6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날 밤 주님은요, 희롱과 구타와 조소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법정에서 재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침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억울하고요, 막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런 인간 이하의 치욕을요 겪으면서도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문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고문만 당하신 게 아니라 23장 1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그냥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요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1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마가복음 15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범상치 않는 가르침을 주셨죠. 입을 열어 대화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을, 이런 교훈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심으로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그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헤롯 왕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미 약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그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고난에 대한 예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침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묵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비난을 받아서 막 괴로울 때도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비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거나 나하고 친한 사람의 그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이야기하고 비난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누군가를 붙들고 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기어코 그 사람 입에서 네 말이 맞아, 맞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 억울한 이야기를 호소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본질을 다 흐리게 하고 가짜 뉴스로 만드는 재주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 닮지 않은 거죠. 예수님 닮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을 진짜 와전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를요 백두산이라고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은 건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야, 비행기는 높은 것은 백두산이야.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거야. 그리고 백두산이 되는 거지. 원숭이 엉덩이가요 몇 사람 입을 거쳐가면요 어느덧 백두산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은 죽을 때요 어떻게 죽는다고 합니까? 조용히 죽는데요. 조용히 죽는데요. 양을 잡을 때 칼을 가지고 찌르면요 그 양은 조용히 쓰러져 죽는데요. 양은 죽을 때 조용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 죽을 때 보셨어요? 돼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돼지 죽이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무거운 한마 있죠. 한마로 돼지 머리를 때리더라고. 기절시켜. 근데도 돼지가 기절이 아직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돼지는 죽을 때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있냐면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돼지는 죽을 때 진짜 시끄러워요. 양은 조용히 죽은데 돼지는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닮았습니까? 돼지를 닮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말없이 죽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7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여러분 양하고 염소가 털 깎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양은요 주인이 털을 깎는데 주인이 좀 미숙해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살이 좀 이 털을 깎다가 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살이 찝히면 양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매 그런답니다. 나 좀 아프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살살 좀 해줘.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염소는요 주인이 털 깎다가 살을 탁 찝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발길질로 뻥 쳐버린대. 발길질을 막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지금 당장 그냥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로마 군인들 싹 쓸어버릴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잠잠한 양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그 침묵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요. 입술로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사실 말은 안 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몸 전체가 침묵하셨어요. 사실 사람들은 앞에서 말은 안 해도 조용히 행동으로 보복할 때가 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요, 조용히 무언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사람들이요, 보복하거나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적극적인 반항은 말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반항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 비언어적인 행동으로요, 자기 불만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심리학자들은 수동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수동 공격. 은근히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대놓고는 말을 못해. 그렇지만 속에서는 불만이 많으니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할 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요? 본문 6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지금 67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할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말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침묵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수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방어를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것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한 이야기 해봤자요, 소용없습니다. 절대 그 사람이 여러분 편 100%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양비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해봤자 듣는 사람은요,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당신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싸움이 나면요, 트러블이 나면 일방적으로 100%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한 사람도 잘못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다윗이 노골적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얼마나 점잠 빼는지 몰라요. 가진 미사오그를 다 동원해요.
그것이 과연 진실된 기도일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니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해요. 자기의 마음을요 다 털어놔요. 그냥. 아니 어떻게 악인이 형통한단 말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 원수들의 이를 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저 원수들의 이빨을요 다 그냥 뽑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요, 엉뚱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서럽고 분한 마음을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사람 붙들고 막 다 이야기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요 불쌍하다고 하실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100%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 혀를 조심하고 침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좀 몇 가지 그래도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신구 강사님은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막 침묵과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성경 도처에서 특히 잠언 말씀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입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심판받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요 다 그냥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다고요?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대단히 경건하다고 하면서요 입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경건한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묵 훈련이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담학의 고수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는 상담학자들은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 침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에도 너무 입을 함부로 쉽게 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다윗처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 저놈의 이빨을 다 뽑아달라고. 강명식 씨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강명식 씨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승리에 대한 그 승리라는 찬양을 곡을 썼는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아주 좋은 찬양을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사가 참 더 좋아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우리는요, 얼마나 속에서 그냥 끌어오는 말들이 많죠. 그거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버려. 그냥 그것이 근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우리 입에요 재갈을 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했던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달라고. 파수꾼,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요, 침묵하셨지만 사실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몇 차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언제 이야기하시는가?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다가 빠지지 않고 답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또 입을 여셔서 내 말이 옳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답하셨어요.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신을 향한 고소에는요, 침묵하셨어요. 조용하셨어요. 억울한 말에는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입을 열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처럼 침묵하기를 원하지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드러내야 될 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쓸데없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숨긴다는 거예요. 말도 못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에 대한 질문에는요,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 크리스찬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가 걱정이에요. 회식 자리. 왜요? 회식 가면은 술 먹으라고 강요하니까 술 문화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 앞에 자기 부서의 부장님이 딱 앉아 있는데 너무나 인상이 험상궂게 생겼다는 거며, 인상이 너무 험상궂게 생겼다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대요. 부장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근데 부장님이 한 잔 딱 따라줍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마셨어요. 잘 마시니까 또 부장님이 또 한 잔 따라주더랍니다. 계속 마셨어요. 계속 마셨어요. 너무 이제 술이 은근히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 핸드폰에서 전화가 따르르 온 거예요. 부장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부장님이 계속 통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화하면서 한참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신입사원 이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목사님,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술을 잘 먹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 이 부장에 비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것을 지레 겁먹고 그냥 꼬봉꼬봉 그냥 다 마신 거야,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것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이 약하십니까? 왜 아멘이 약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 맞아? 맞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항변하지 않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말은 너무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하는 말은 너무 잘하면서 정말 해야 될 말들은 잘 못해요. 보면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은요,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을 아끼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입을 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입술을 여십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자기가 잘나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권한까지 주시지 않으셨다면
네가 그런 고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뭘 알려줘야 될까요? 뭘 알려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경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며 침묵하는 사람에게,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셔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는요, 침묵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는요,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지를 살펴본 이유가 뭡니까? 지식으로 끝나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이요, 예수님 닮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보다요, 성경 지식 더 해박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냥 지식이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장식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